그래서 16절 말씀 좀 긴 말씀이어서 우리 같이 또박또박 좀 더 집중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는 이 말라기서는 다른 선지서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논쟁입니다. 논쟁.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느 한 가지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물론 다른 소선지서인 하박국서에서도 하박국과 하나님의 논쟁이 벌어지지만 말라기서는 하박국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논쟁의 주체입니다. 하박국서의 논쟁은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하박국의 이의 제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답하시게 되면
하박국은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치열한 논쟁으로 하박국서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논쟁의 주체가 말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증거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십니다. 그러면 재밌는 건 무엇일까요?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인가가 되겠죠.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기에 답하십니다. 에돔은 망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회복되었다. 그건 예루살렘이 에돔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논쟁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이 무엇인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랑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게 이어지는 모든 논쟁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빛나게 하는 게 제사장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은 두려워하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지 않고 진정한 주인인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대답처럼 이스라엘이 여기에도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많은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너무 탐욕스러우시네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좀 과장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도 과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 대답을 들어보면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위치한 1장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 제사와 함께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훔친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훔친 짐승을.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래서 곧 버려질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버리는 것이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향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멸시의 제사의 첫 번째 원인은 1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보여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자들 중에서도 정결한 자들이어야 하고 그들은 그에 합당한 정체성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사랑의 제사가 아니라 번거로움의 제사가 되어버린 이 현실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고 맙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었음에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더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더러운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제사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물을 갖고 와서 얘를 드릴 수 있는 부분과 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내장과 그 내장 안에 담긴 똥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때 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일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제사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똥을, 제거해버린 그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물과 일체화되는 게 아니라 뭐와 일체화되는 걸까요? 드려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버려지는 그 부분과 일체화되어서 그 똥과 같이 제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 과정과 절차를 설명하시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돕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들이 태생적으로 좀 깨끗하고 그 안에 깨끗한 점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업적을 남길 만한 DNA를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타락한 제사의 원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걸 우리 방금까지 계속 나누었습니다.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된 것은 레위 지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맺으신 은혜로운 언약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자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 집단은 가장 타락한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보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논쟁의 내용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거기에 어두워질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고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눈을 감게 되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훔치고 상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그것과 일체화되어 그 재물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전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입니다. 죄 많은 우리에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어떠한 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받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방금 본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모든 사랑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질 때 우리의 모든 사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금까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말라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배신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갖지 않았느냐? 아버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 얘기했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왜 너희는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스라엘은 서로를 배신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한 형제가 되게 해주신 이 형제 관계가 부서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부서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형제가 되게 해주신 서로를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 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곧 하나님과의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이방신으로 채우고, 그때 그들은 이방신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외적으로 봤을 땐 사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 그러면 우리는 그려지죠. 저 사람들 되게 대충 드렸구나.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그 모습은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연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거짓이다. 너네 그걸로 너희의 그 더러운 마음을 감추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거 거짓이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논쟁적으로 묻습니다.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종합한 이스라엘의 끝판왕 문제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결혼한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학대하고 버립니다.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아내로 받아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이방신을 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죠.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이신 그들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과 정반대로 그들은 자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맙니다. 여기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음에도 그 사랑을 받는지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거기서 부르짖는 자기 아들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면을 통해 그가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되찾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논쟁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논쟁의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그런 우리 대신 자기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아내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정을 되찾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되게 하시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과정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논쟁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회복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